오늘은 시편 1편 1절로 5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안식일 지나면 다음 주에는 음력 2019년 1월 1일 기해년 새해가 됩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죠.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많이 좋아합니다. 가령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복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대문에도 복자를 써놓습니다. 처녀들이 시집갈 때도 이불에도 복, 저고리에도 복, 치맛자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도 복, 국그릇에도 복,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복자를 쓰고 어디서나 이 복자를 써가지고 바리바리해갖고 시집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복을 많이 좋아합니다. 한 번은 제가 스님한테 지나가다가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더니 원수 같은 스님도 기분 좋아서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무한우 다볼 한센 고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복 받기 원하면 오늘 본문 시편을 잘 알고 배우고 그대로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편 전체를 완전하게 요약한 것이라 다름없는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복 있는 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거기에 따른 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많아도 인생은 기억하세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옳은 길, 그릇된 길, 행복한 길, 불행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먼저 불행하는 길로 가는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세 번이나 반복돼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로,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며. 이 십사리 불행으로 바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강력한 부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 달아난 짓을 많이 했어요. 주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얄미워 죽겠다, 보기 싫어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 맨날 죽겠다 돼갖고 일제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9세였어요 6.25인데 평균 수명이 40살이었고요 자유당 시절 때 평균 수명이 채 50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환갑을 넘어가는 건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좋은 게 있어요. 아침 good morning, 오후에 good afternoon, 저녁에는 good evening. 그들은 만날 때마다 good morning, good evening,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좋아 이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도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붕사대 갔더니 어느 아이는 그래요. 너 무엇이 되니?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쓸모없는 놈이에요. 왜 그래? 했더니 엄마가 늘 얘기할 때마다 이 육실할 놈, 이 처죽일 놈, 이 옌병할 놈, 이런 나같아질 놈 이 욕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맨날 나 육실할 놈, 처죽일 놈, 나같아질 놈 아무 쓸모가 없는 놈 하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에덴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를 못해서 퇴학당했습니다. 1 더하기 1을 모르는 아이가 있어 없어요. 초등학교 때 1 더하기 1을 못해서 퇴학당했어요. 어머니는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예수님도 너를 믿는다. 함께 기도해보자. 그가 나중에 1000가지를 발명한 에디슨이 됐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퇴학당했습니다. 왜 퇴학당했습니까? 자꾸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깍깍 하다가 깍 했습니다. 퇴학 처분. 이 아이를 데려가시라고 학적부에 이름 엘버트 아인슈타인. 이 아이는 퇴학 이후 어떤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찍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엘버트 아인슈타인 천재예요. 물리학자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전 세계를 흔드는 에디슨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첫째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이 도모하는 악한 길을 절대로 쫓지 아니합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걷는 것과 같으며 필병은 망할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피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험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사가 없습니다. 가령 낚시질 하는데 미끼 옆에서 빙빙 도는 고기는 지금은 안 잡혀도 언젠가는 잡혀서 인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복받는 사람이 데려가면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피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숯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숯가루가 몸에 묻어요.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면 자연히 먼지가 묻게 되기 마련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사실 죄인들은 쾌락 위에 섭니다. 일반 사람들 왜 삽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늘 가기 위해서 생활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인아,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때 여자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여, 제게 이런 물을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때 여자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물덩이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게 된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 물덩이 많습니다. 돈덩어리, 고생덩어리, 이불덩어리, 걱정덩어리, 귀찮은 덩어리, 외주덩어리, 남편덩어리, 새끼덩어리, 새끼 덩어리가 많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물덩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 2019년 새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기쁨으로 설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만한 자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가장 으뜸되는 자리입니다. 오만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순영임을 일러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악입니다.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7장 29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의 미덕을 쌓아 행하며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됩니다. 신부가 연애 중에서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제 누님이 미치는 거 봤어요. 대학도 나오시고 고등학교 때 수석도 하시고 또리또리한 누님이 사랑하니까 반 미쳐버리더라고요. 그 쥐새끼 같은 낙하몰 형사 같은 그 김명재 청년이 편지를 띄웠어요. 사랑하는 박점배 씨에게 도끼자를 딱 느낌표 했는데 그 당시 볼펜이 약간 똥이 튀어서 느낌표가 2개 튀었습니다. 동생아 그 사랑하는 김명재 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박점배 씨에게. 박점배가 뭡니까? 저희 누님이 태어난 배에 점이 있더라고요. 배에 점 보고 할아버님이 술김에 점이 있거나 점배라 잡아서 그때 말씀했는데 그대로 점배라고 써서 지금 박점배 씨에게 이런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박점배 씨에게 앞에다가 사랑하는 붙이니까 뿅 가더라고요. 누님이 거의 반 정신이 나갔어요. 너무 좋아서 그 편지를 끌어안고 화장실에서도 끌어안고 잠자리에 끌어안고 밥 먹을 때 끌어안고 하다가 결국은 그 양반한테 팔려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이 편지 한 통에 우리 몸과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1189번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1189장이로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읽지 않고서는요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읽고 명상하고 곱씹고 어제 우리 황장로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말씀 묵상처럼 말씀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야기예요. 젊은 부인이 돈이 없어갖고 남편이 고민하다가 사우디로 돈 벌게 되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돈 보냈는데 편지 보냈는데 그 편지는 다 쓰레기통에 집어버리고 돈은 홀라당 먹어치우고 강남에 제비새끼 두 어머니 만났어요. 강남에 제비새끼 만나고 제비한테 몸 갖다 버리고 몸 바치고 돈 버리고 흥청망청할 때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오늘날 남편에게서 여보 기뻐하세요. 다음 주에 내가 귀국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남편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정신이 팔려갖고 강남의 제비한테 몸과 마음을 다 버리고 돈도 버렸습니다. 이것을 한 시집 식구들이 눈치채고 결국 비극적인 절망을 맺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옆집 사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받기 원하고 말씀을 등한시할 때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까? 세상 살이에 눈 팔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흥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바랍니다. 이제 세상 드라마보다 세상 뉴스보다 돈 버는 이야기, 살 빼는 이야기, 예뻐지는 이야기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이야기에 정신에 팔려서 성경 말씀과 함께 매 순간마다 새해를 보내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율법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실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실패한 일이 전혀 없고 질병을 시달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 아내도 여러 해 전에 폐암 수술 받고 의사 선생님이 10명 가운데 7, 8명은 죽는 병이라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 얻고 기도하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도 다치다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물들기 쉬워요. 세상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도 인간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떤 임금님이 사람의 발길이 잦은 시장 한복판에 큰 돌덩어리를 밤에 몰래 하나 갖다 놓으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길 한복판에 놓인 돌을 보고 웬 나쁜 놈의 자식이 길 복판에다가 돌을 갖다 놓았다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지나갔습니다.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0사람, 200사람, 300사람이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에 채어 넘어질 뻔하자 구레구레 욕을 퍼보면서 원망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연세가 많으신 채소 장수 할아버지 한 분이 수레를 끌고 오다가 그 돌을 보았습니다. 살짝 비껴가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수레를 세워놓고 낑낑거리면서 돌을 한편을 키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을 힘있게 돌을 옮겨놓자마자 그 돌 밑에 금은 보화가 쓱 땅속에 듬뿍듬뿍 감춰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이 편지에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봐라, 이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이 금은보화 전체를 드리노라. 그는 선행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금은 천지를 받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첫째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소망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 아름답게 됩니다. 뿌리와 잎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뿌리가 충분한 영향을 받으면 자연히 그 잎은 푸르고 무쌍하고 아름답게 되지만 뿌리가 이상이 생기면 곧 그 이파리는 시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잎의 모양으로 뿌리의 상태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의 뿌리는 볼 수 없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이파리를 보면서 그 숨겨진 뿌리의 상태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기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 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악인의 상태입니다. 이 악인의 상태는 의인과 전혀 반대가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교훈을 출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폐악무도한 불의한 자입니다. 그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그의 율법이며 그것으로부터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들은 평소에 알고과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쭉정이는 바람이나 불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 한 가지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인의 상태를 우리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가 의인이 되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학교 성도 여러분, 음력 기해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인정 받으시고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019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개인마다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이제 2019년 기해년
설날 새해가 됩니다. 모든 가정마다 은혜 더하시고 산업에 복을 베푸시고 자녀에게 복을 베푸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슬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병들 때마다 시험에 처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도와여 주시옵소서. 2019년 설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모든 주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넘치도록 은혜 더하시고 하늘의 크신 복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